말로 못할 깊은 사랑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함성과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아멘.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여러분, 이번 헌신 기간의 주제가 뭐죠?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 네, 하나님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주제에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실로 향했거든요. 근데 기도실로 향해서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순간 기도하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다리셨으면 주님이 나보고 기도하라고 부르신 건가? 라는 생각에 감사했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는 걸 또 알았고요. 사람에게 받는 사랑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시고 또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헌신기간의 주제였지만 항상 잊지 않고 항상 생각하시며 지내시길 바라요.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여러분들이 주께 속한 걸 인정하고 내가 주님께 나의 몸을 산재라서 드리기 원한다고, 진정으로 드리기 원한다고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맘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나 주 위에 살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맘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주 경배하리. 내 삶을 다해 주 경배하리. 내 생명 다해 주 경배하리. 내 삶을 다해 주 경배하리. 내 생명 다해 주 경배하리.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주님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말씀을 다 받고 가기 원한다고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감사합니다.
하나 더 기도할게요. 우리 원로 감독님이 토요일 날 쓰러지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치료도 하셨는데 원로 감독님 여기까지 강건하시도록 힘을 다해 사역하시느라 몸 구석구석에 성한 데가 별로 없으십니다. 70대 후반이시죠? 우리 원로 감독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맡기신 사역 감당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도록 우리 원로 감독님 축복하면서 예수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원로 감독님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그가 평생에 주의 일을 힘을 다해 감당하며 몸 구석구석에 부서진 곳이 참 많은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남아있는 생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며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맡기신 그 귀하고 거룩한 일 잘 감당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행복해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내 영혼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에 그래서 내 영혼을 사랑하기에 내 인생을 축복할 수 있기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기에 행복한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사실은 다른 데를 골랐다가 오늘 우리 헌신 예배할 때 헌신 성가대가 빛과 소금이 되어라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신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다. 그래서 한 석 달 됐죠? 똑같은 제목을 했는데, 자 13절에서 16절 마태복음 5장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왔다 갔다 하네. 누가 하신 말씀이죠? 네. 원래 예수란 이름은 흔했어요. 구약성경에는 여호수아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헷갈리네. 오늘 헌신날인데 구약성경에 있는 여호수아를 그리스어로 쓰면 예수라고 쓰게 돼요.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다. 우리도 여기서 만약에 지혜야 부르면 몇 명 대답할 것 같아요? 지은아도 여러 명 대답할 것 같죠? 많이죠? 그렇죠? 그 당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는데 그러나 이 나사렛 예수,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는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아닙니다. 자 13절 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때도 이야기했죠? 지금 같으면 소금이면 소금밖에 안 돼. 남친이 딱 불러놓고 기념일에 300일 기념일 24살 때 지금 말고 300일 기념일에 선물 주면서 너는 소금 같아. 다른 것도 얼마나 많은데. 근데 지금은 소금이 많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에 소금은 거의 없었어요. 아주 부자들이나 많은 소금을 사용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음식 먹을 때 소금을 쳐먹나 싶으면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에요.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죽죠. 그래서 소금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소금의 한 일이 굉장히 많죠. 이 당시에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소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구하기는 어렵고 전쟁도 하고 소금을 사라고 굉장히 애를 쓰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는 한마디로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최상급 표현을 써준 거야. 응? 주연이가 찬양인도 했는데 주연아 넌 소금 같아 하면은 이게 엄청 좋은 표현인 거야. 땀 냄새 난다 표현이 아니라 주연은 소금 같아 냄새 나나 하면서 할 텐데 그러면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없으면 죽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 뭐예요? 인체의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죽게 돼 있고 물론 다량을 먹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지만 일정한 정도의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잘못돼서 죽게 됩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죽게 돼요. 그런데 우리 인체 내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금은 반드시 외부에서 해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생명에 필요한 것. 세상의 소금 뭐냐? 세상을 살리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데 네가 예수 내 구주를 고백한 그리스도이라는 게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아니?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네 역할 잘해야 돼. 소금을 엄청 비싸게 주고 전쟁까지 사왔는데 찾아왔는데 소금이 맛을 잃었어. 이상해. 그거 얼마나 아까워요. 그 비싼 게.
소금 정말 비쌌어요. 우리가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어서 절대적으로 인체에 필요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못하게 된다면, 예수 내 구주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 받은 우리가 영혼을 살려내는 역할을 못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자,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두 번 시작. 네. 세 번 해도 돼. 14절 시작. 목사님이 옛날에 보니까 중고등부 영혼들이 막 오랫동안 말씀을 기억한 줄 알았더니 2주 지난 다음에 물어봐도 이게 헷갈려야 되고 뭐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복할 때 이제 자신이 생겼어요.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아까는 소금이다. 지금 빛 많잖아요. 이것도 LED로 바꿔주세요 우리가 한 적도 있었는데 때가 되면 바꿔주시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불을 어떻게 했어요? 이 당시에 플래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무조건 불을 켜야 돼. 불 켜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되면 다 꺼지는 때인데 불이 굉장히 필요하죠. 우리 집에서 불을 꺼도 동네 곳곳에 가로등이 있으니까 화나잖아. 이때는 꺼지면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게 되면은 정말 중요하네. 그 빛이 없으면 헤맬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네가 그 빛이 없으면 우리가 헤매고 넘어지는 것처럼 네가 세상의 빛인데 세상에서 네가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네 주변에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들 전부 다 헤매다 죽게 된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 salt and light 이 두 가지 표현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표현인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 그런데 빛이 어떻다 했죠? 15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다음에 뭐죠? 시작.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했지만 내가 빛이니까 빛을 비추면 산 위의 동네가 비출 것이다 이게 아니라 나는 빛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알지? 저 높은 산 위에 성이 있는 거예요. 성이, 마을이 딱 보여. 찾기가 쉽죠? 우리가 지난번에 63빌딩에 예를 들었는데 조금만 나가면 63빌딩이 보인단 말이야. 그럼 찾기 쉽단 말이야. 아 저쪽이네. 차를 저쪽으로 돌려야겠다 안단 말이야.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산꼭대기에 동네가 건설되어 있으니까 딱 보이지. 다시 말하면 뭐냐면 너네는 빛인데 어디다 숨겨놨고 빛이 있나 없나 헷갈리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드러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빛을 따라오지 영혼들이. 자, 그 다음 절 15절 시작. 네. 여러분들 무시하는 건 아닌데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디 아래 두자냐고? 말이 뭐예요? 잉 HORSE 홀스야? 말이 뭐야? 어? 언어? 우리 처음 들었잖아요. 이 말이 워드, 언어라는 걸 처음 들었는데 대답을 해줘야 돼. 그래야 틀린 것도 알지 우리가.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대박으로 쌀 푸죠? 퍼요 안 퍼요? 주의 몰라? 쌀 푸거든지 뭐든지 그릇 있잖아. 뭘 푸는 그릇 있지? 그게 큰데 거기다 말 아래 딱 가둬놓지 않는다고 이게 빛을. 그러면 이게 용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딱 가둬놓으면은 빛이 안 비치잖아요. 그죠? 그런 말 아래, 그릇 아래 큰 그릇 안에 확 가둬놔가지고 빛을 감추는 게 아니고 너희는 빛인데 확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선이가 빛이라면은 딱 보고 저기 있네 우리가 알 수 있게 자기를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워드 나왔고 호스 나왔어요 지금. 호스는 제가 한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자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사. 그러니까 우리가 곡식 같은 거 셀 때 한 말 두 말 하잖아요. 그 말이라는 게 그 그릇의 용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릇 바가지 같이 생긴 거.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할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소금 역할 감당하고 빛의 역할 감당해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응? 영혼이 살아요.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우리 주보 빨리 봅시다. 자 오늘이 무슨 예배인 날이죠? 헌신 예배인 날이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이 1부나 2부를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메인 예배는 이 시간입니다. 1부나 2부를 하면서 충분히 은혜를 받았다 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봉사 차원에서 1부나 2부에 참여했던 영혼이 만약에 우리 11시 예배에 안 오게 되면은
온전한 주일 성순과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있는 헌신 예배, 교회학교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주일 성순을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이 예배는 빠지더라도 헌신 예배는 참여해야 돼요. 알았어요? 신명기 16절에 이스라엘은 3번의 절기, 그러니까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3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때는 남자 너 다 컸지? 무조건 모든 일을 중단하고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냥 온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한 해 동안 수고해서 복을 받았는지 네가 알 텐데, 그 정도에 합당하게 힘을 다해서 물건, 예물을 준비해 오라고 그랬어요. 집 다 놓고 전쟁 같은 거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지킬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1년에 한 번 있는 헌신 예배니까 혹 하나님이 너는 괜찮아, 아까 11시 때 충분히 말씀 받았으니까 너는 특별히 내가 인도하니까 다른 데 가도 돼, 그런 영혼은 빠져도 돼요. 근데 그냥 내 마음대로 오늘 헌신 예배를 빠진 영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헷갈리는데 헌신 주제를 이렇게 다 헷갈려 얘들이. 헌신 주제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 아빠 말씀하시기를, 그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빠가? 네, 그래. 그 다음에 뭐죠? 그래,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왕 앞에서 애매해. 왔다 갔다. 어? 정확히 알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가 뭐죠? 네, 그래요. 투요. 2번 한다 해서 투예요. 본문은 약간, 그 내용은 약간 바뀌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줄 시작.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잘 모르는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리스어나 히브리에서 온 거를 한글로 이제 한자로 이렇게 받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 쓰는 말이 많아요. 독생자는 예수님한테만 쓰던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흔히 쓰던 말인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면 딱 맞을까 생각하니까 단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독생자라는 말 뭐냐면 영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읽어봐요. 그 D 안 해도 돼요. 더 원앤 온이에요. 집안에 부모가 낳은 자식이 있는데 딱 하나 있을 때,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 있을 때, 그때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없느냐, 부모가 있었다는 걸 증거할 수 있는 게 자식인데, 부모가 있었다는 걸 증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로서의 자식이 몇 명 있냐, 하나 있을 때, 외아들이나 독자든지 아무튼 외딸이든지 그때 이 독생자를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애를 많이 못 낳아가지고 하나만 낳았나? 그게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표현하려고 이 독생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배가 좀 이상한데? 애기 가졌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맨날 보시다가 잘생겼다, 이거 낳은 게 독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는 뭐냐면 어느 날 하나님이 막 배 아파서 낳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밖에 안 낳았다 이게 아니라, 키우기 힘들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주신 분, 유일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유일하단 말이야. 여러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준 게 아니라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딱 하나인데,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인데 그분이 예수.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표현할 때 독생자라는 단어, 다른 건 없다 이거예요. 다른 통로는 없다는 거야. 다른 통로가. 응? 성령이 감동하시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다른 통로가 없다. 하나님을 아는데 다른 통로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예수에 대한 거 빼놓고 어디 산꼭대기에 올라가지고 계속 위에 쳐다보자 미혹돼 우리가. 그렇죠? 이상한 영들이 많아요 사실은. 응? 독생자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딴 분이 없다. 인간관계에서 쓸 때는 집안에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 있을 때 그 애를 갖다가 우리 집안의 독생자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또 딴 데 가서 이상한 소리 한다 이제. 자, 그 다음 문장 시작. 잠깐만 빨리 끝낼 테니까 세게 합시다. 시작. 그렇죠?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야. 야, 니들 대충 나를 알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 하는 게 아니라, 독생자, 나를 보여주시는 유일한 하나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를 보내는 거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이 뭔가를 알게 됩니다. 행복한 기회. 행복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유일한 행복은 예수예요.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딴 데 행복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진짜 행복한 건데,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예수는 우리에게 행복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시작. 모든 인류가 반드시 따르고 소유해야 할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세하고 분명하게 공개해 주셨.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번 시작. 맨입으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 좀 표현 좀 해봐. 중요한 헌물도 준비하고 헌신의 표현들 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는 시작. 그리고 이제는 예수 내 구주를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역할을 명령으로 주셨다. 예수를 아는 게 유일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영혼도. 왜냐? 모든 영혼이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만큼 소중한 영혼이니까 그걸 명령으로 주셨어요. 자,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작. 네 줄도 똑바로 못 읽네. 오늘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 성국부 친구들 벌써 예배 끝나고 움직인 친구들이 준비할 텐데, 성국부 친구들의 연극이 있는데 약간 내용이 심오해요. 처음에는 뭔 소리야 어제 보면서 뭐야 그래가지고 했는데,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살면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한계를 나타내요. 첫 번째는 내 안에는 어둠. 첫 번째 주는 어둠이야. 그래서 이 어둠에 있는 나를 빛이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빛 가운데로 싹 내 안에 있는 빛, 하나님이 주신 빛을 확 나타날 수 있도록 어둠을 벗겨주시는 게 있어요. 어둠 첫 번째. 그 다음에는 이제 열등감이라는 게 나와요. 열등감. 쌍둥이가 있는데 중등부 쌍둥이 애들이 연극하는데 막 얼굴이 막 머리를 막 그리고 막 그래요. 근데 옆에 조금 더 이쁜 고등부 언니가 지나가는 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거 보면서 저 언니랑 나랑 많이 달다 이거야. 키도 다르고 얼굴 달라가지고 열등감을 느끼는 거죠. 그 열등감에서 못 벗어나서 막 뭔가를 그리고 애를 쓰고 하는 게 나와요. 쌍둥이 둘이 연극하는데 하나는 거울이고 하나는 자기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세상 시간, 세상의 기회에 딱 막혀가지고 자유롭지 못한 영혼이 표시가 돼요. 시계로 똑딱 똑딱 하면서 이 세상의 시간에 꽉 얽매인 영혼이 나와요. 그걸 이제 다시 자유케 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하나는 외로움이죠. 여기저기서 이제 저 사람에게 관심을 끌고 싶고 이 사람에게 관심을 끌고 싶은데 사람들이 아는 척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좋은 친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의 외로움을 벗겨주게 나옵니다. 사람에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가 없으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점들, 어두움, 열등감, 세상에 매이고 시간에 매이는 것, 바쁘게 살지만 왜 사는지 모르는 것, 그 다음에 외로움, 이런 것들을 표현하니까 이따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지. 어제 목사님 두 번이나 보는데도 잘 몰라가지고 애들 불러가지고 아까 네가 한 게 뭐냐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나도 그런데 어르신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일찍 가면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니까 혹시나 옆에 있는 어른이 모르면 저게요 아마 제 영감으로 보면은 이런 걸 거예요. 어르신들 모르는가 봐 이렇게 해야지. 꾸벅꾸벅 졸고 핸드폰 꺼내면 어른들 힘들어요 굉장히. 자, 그래서 이런 어두움과 절망에 있는 영혼들을 끌어내는 역할이 소금, 살리는 역할, 빛의 역할, 너를 드러내는 거야. 네가 소금됨을 확실히 모임 가운데 드러나가지고 영혼을 살려야 되고 타락한 영혼을 끌어내야 되고, 빛이니까 얼마나 확 밝아야. 영적으로 심령만 열리면 내 안에 빛이 있는 영혼들한테 다 다가오게 됐어요. 영혼들이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싶고, 왜냐하면 내 안에 어둠이 있는 걸 내 영혼이 아니까. 자, 오직 예수 안에서 시작. 끝까지 시작. 세상에 없는 소금과 빛에 참는. 다시 한번 끝 문장 시작. 자, PPT 준비해 주세요. 동그라미 첫 번째 거 시작. 소금과 빛의 즉 부는 선택의 명령이에요. 명령은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보고 거부해야지. 봉사부 애들이 있는데 봉사부 1학년이 오빠 이리 와봐 하면은 2학년 오빠가 안 가도 돼요. 지가 오지?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이쁘면 가겠지? 웬일이니?
그런데 전정현 선생님, 아니 이명현 선생님 불렀어. 2학년을 이리 와봐 하면은 그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냐에 따라 다른 건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거는 우리의 정체성도 알려줬지만 명령이에요. 소금처럼 살아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빛? 그릇에 딱 감춰놓은 빛이 아니라, 숨어가지고 있는 빛이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확 드러난 빛, 자기가 공개되어 있는 빛.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2차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 중이고 1차는 끝났어요. 자, 이거 왜 우는 거예요? NC 다이노스가 졌어 하면서 우는 거예요? 잉글랜드가 떨어졌대 막 이런 거예요? 아니죠. 지금 아버지와 딸들이 만난 거예요. 이게 65년, 길게는 65년, 짧으면 62년 만에 2년 만에 만나는 것들이에요. 지금 그 다음 장면 난리가 났죠. 왜 울어요? 예배에 늦어서 우는 거예요? 반가워서 우는 거죠. 반가우면 우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근데 어떻게 신기한 게 65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가족은 그렇게 중요한 거야. 부부간, 그 다음에 자녀간, 그 다음에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대단한 것 같아요. 다음 장면. 아, 동성연애. 이게 동성연애예요? 오랜만에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건 동성연애가 아니야. 이게 지금 얼마나 60몇 년 만에 만나가지고 지금 좀 있으면 또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느끼한 장면이 아니에요. 그 다음,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아빠 88세, 왼쪽에 있는 게 딸 68세, 헤어진 지 62년. 근데 알아봐요 서로. 인간도 이렇게 알아보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방황할 때 얼마나 애착에 찾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예. 여기 이제 그 앉아 계신 분은 아버지가 되겠고, 저라는 분들은 딸들이 되겠죠. 60몇 년 만에 만났는데 이제 저라면서 이제 울고 있어요. 세뱃돈이 적었던가 봐요. 그게 아니겠죠. 그 다음 장면. 자, 이건 이제 확인하죠. 이때 이 사진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설명해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딴 데 가서 물어보지 마요. 야, 나 사랑받는 거 맞니? 걔도 몰라.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응? 그 다음 장면. 자, 이건 막 품에 안겨가지고 불륜이 아니죠 이거. 그 다음 장면. 자, 이 두 분은 신혼 6개월인가 7개월 만에 헤어졌어요. 65년 만에 만났어요. 할머니 나이가 몇 살? 85에서 65 빼면 몇 살? 20살. 고3 플러스 1.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65년 전에 몇 살? 18살이야. 고2. 근데 신혼 7개월 만에 전쟁이 나서 헤어진 거예요. 응? 그 다음 장면 봐요. 자, 이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은 65년 전 앳된 신랑, 20살에 보기에 18살이 어려 보이겠죠? 앳된 신랑 한눈에 알아봤다래요. 응? 그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저기 결혼식 때 신랑이 신고 들어왔던 신발인데 65년 동안 갖고 있었대요. 가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엄마가 96세인데 얼마나 지금 96세면 총기가 어두우겠어요. 그런데 딸 금방 알아봅니다. 그 다음, 이 할아버지는 이번에 2차 때 상봉하시는 분인데, 딸들한테 65년 전에, 그때 할아버지가 33살이었는데 딸들은 7살, 5살 이랬을 거예요. 3살인가? 아빠가 고추 농사를 했었는데, 고추밭, 고추 팔면은 이쁜 꽃신을 사줄게 하고서 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60몇 년 만에 만나는데 저 꽃신 저거 약속한 대로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응? 대단하죠? 그 다음 장면. 자, 이거 뭐예요? 나는 헌신님에 못 간다고 우는 거 아니죠? 헤어지기 슬프죠? 그 다음, 꽉 잡고 있죠? 그 다음, 자, 첫 번째 거 위에 거 읽어보세요. 시작. 인간들 관계, 부부 관계, 부자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가. 65년 만에 만났는데 한눈에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괜히 만났네 이게 아니라 막 울고 굉장히 간절하죠. 사람들끼리가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우리 대신에 죽어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방황하거나 멀리 있을 때 얼마나 애타겠어요. 밑에 거 두 번째 거 시작. 내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시켜야 돼요. 그죠? 한나라 이산가족. 남북이 이산가족 되면은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도 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산가족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인간이 어떻게 고생하고 어떻게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지금 억압당인가를 뻔히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거지로 우리를 살리시지 않잖아요. 대가는 충분히 지불했지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진짜 부모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굉장한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9, 내가 이미 잘 알고 있고 살아있는 99보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제 언제시 될지 모르는 제가 돌아오는 게 너무 좋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는 일반적으로 많지만 시급한 게 있어요. 막 갑자기 다쳤다더라, 안 보인다, 우리 딸이 고2인데 도서관 갔다가 안 온 지 이틀 됐다. 그럼 맨정신이 아니야. 막 난리가 나겠죠. 알고 보니까 끌려갔다더라, 전화가 왔는데 얘 얼마 안 주면 죽이겠다, 뭐 이런 거 보면은 그 기분 좋아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도 저렇게 60년 동안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고생하는 걸 알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영혼이 다음날 죽을지 알면서 그 자식을 찾는 거라고요. 그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동그라미 시작.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거 시작. 맛과 빛깔이 일치해서 영혼을 살릴 수 있어야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빛과 소금의 직분, 소금과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한 일에 우리가 평생에 정말 귀하게 있으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걸 전공하고 어떤 직업을 택하든지 그곳에서 소금의 직분, 빛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행복하게 해드리고,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 말은 뭐예요? 쟤도 사랑한다 이거예요. 꼭 내 소원 들어달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려고 예수여 말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맛을 잃지 말고 그 빛을 감추지 말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너희 정체를 떠내라. 영혼들을 살려라. 내가 죽은 영혼이 돌아올 때 너무나 행복하다 말씀하시오니, 아버지 우리가 소금의 직분과 빛의 직분을 성령과 능력으로 감당하시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영혼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소금의 직분과 빛의 직분을 성령과 능력으로 감당하시는 복이 충만하도록 우리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헌신 예배 때 은혜 받도록, 헌신 예배 때 순서에 참여한 영혼들도 있어요. 찬양부, 선국부, 봉사부, 다양한 영혼들 헌신에 참여합니다. 헌신 예배 가운데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이 꼭 들려오게 해달라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 귀한 자리에 내가 빠지지 않고 내 친구가 함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예수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내게 향한 주의 음성이 꼭 들려오게 도와주시옵소서. 1년에 한 번 나를 부르신 것인데, 1년에 한 번 헌신 예배를 부르신 것이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꼭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게 도와주시고,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체험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나 헌금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말씀 받을 때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금이라 빛이라 알려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의 행복하신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인간끼리도 헤어져 있으면 가족이 평생을 잊지 못하고 한번 만나보는 게 소원이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대신 죽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데, 방황하는 영혼들, 정말 힘든 영혼들, 원수에 끌려다니는 영혼들을 구해내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께 인도한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도록 행복한 인생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